자,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또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기독교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초상집이 낫다, 또 죽는 날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전제를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실체와 진실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실체와 그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맛있는 것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며 재미있는 것들, 스포츠와 또 오락과 드라마 등등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은 정말 즐길 것들 또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 보면,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삶도 즐기는 내 삶도 조금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가득하고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악한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조금만 보아도, 사회면을 조금만 열어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없다 할지라도 이웃 나라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또 기근이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갖은 성인병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기근과 기아로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또 인신매매가 있고 살인, 절도, 폭행과 성착취, 억울한 재판 등으로 해서 사람들이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한쪽은 웃음이 있으나 다른 한쪽은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삶을 살펴봐도 통곡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정직하게 그 실체를 바라보았을 때 무엇과 같은가? 이 세상은 마치 침몰해 가는 커다란 배와 같습니다. 또는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이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또는 이제 말기암 환자가 남아있는 생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남아있는 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기암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행복한 것 같죠? 또 뿌리가 뽑혔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때는 그 나무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살아있다, 나뭇잎이 푸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침몰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채로는 여전히 배에서 즐길 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침몰해 가는 것이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직면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체를 제대로 직시하면서 알리는 것은 과연 그것은 분위기를 깨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즐겨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만약에 말기암이다 그러면 의사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이제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제 뭐 별 문제가 없다,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겉모습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월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실체와 이 세상의 본질을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겉모습과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세상의 실체가 분명히 끝이 정해져 있고 이제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 성경은 그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런 삶을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상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은 삶이어서 이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을 만져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가 이제 곧 망하는구나, 이 세상은 이제 진짜 진실한 그런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반면에 사람들은 영원한 곳이 어디 있느냐, 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들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아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진짜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되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제 세상이 침몰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 침몰하고 망하게 될 때 똑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게 롯의 처의 눈물 아니었습니까? 롯의 처,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어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세상에 잠든 삶이 아니라 세상에 깨어서 이 세상의 실체를 분명히 보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잠들지 않고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죠. 성령은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보물은 시간과 재물입니다.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내 취미에 골프에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골프에 돈을 또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또 집에 마음을 투자하기를 원합니까?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럼 온통 인테리어에 집을 꾸미는 곳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항상 집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투자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의 나의 시간과 내 재물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 또 그 주님의 몸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는 짧은 이 세상 헛되지 않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 우리를 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끝을 분명히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써 이 세상의 실체를 외면하며 이 세상에서 무언가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